할렐루야. 오늘은 8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내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읽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잘못된 종말론에 빠지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주님의 재림에 관한 바른 개념을 정립하도록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주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나타날 징조와 선상에 대한 분별력과 이해력을 가지라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오해하고 주의 날이 이르렀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이미 재림하셨다고 주장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거짓 교사들이 이 데살로니 교회에 침투해서 잘못된 재림론을 가르치며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이 권면하기를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왜곡된 가르침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의 권면의 핵심은 뭐냐면 아직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이 재림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말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반드시 징조가 있을 거라고 하면서 그 징조에 대해서 먼저 분별하고 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본문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비가 만약에 온다면 비가 오기 전에 전조현상, 즉 징조가 있기 마련입니다. 먹구름이 몰려온다거나 아니면 바람이 분다거나 뭔가 비가 올 것 같은 징조가 있다는 것이죠. 그처럼 주님의 재림은 느닷없이 오겠지만 그러나 재림이 곧 있을 거라는 징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징조가 뭐겠습니까? 배교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배교는 무엇입니까? 기독교를 배반하는 일이죠.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탄의 계략이죠.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곧 사탄의 멸망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이 사탄은 주님이 곧 재림할 것을 알고 수많은 성도들을 미혹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최후의 발악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배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재림 전에 이런 대규모 배교 사건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더욱 믿음을 굳건히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의 징조는 뭐냐면 불법의 아들,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불법의 사람, 이 멸망의 아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4절에 보면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잘 보면 그는 대적하는 자이고 신이라고 불리고 또 숭배의 대상이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적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이 적그리스도인데요. 그러면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사실 요즘에도 보면 사이비 이단 교주들 가운데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교주들이 많은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단의 교묘한 술책에 넘어가서 그 교주를 하나님으로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면 이단들의 교주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수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하고, 그래서 마치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행세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믿도록 미혹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의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게 될 때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예수님처럼 수많은 능력과 기적과 표적을 행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저분이 그리스도다, 이분이 그리스도다라고 추종하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대응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4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한마디로 말해서 절대 믿지 말라는 거예요. 관심을 갖지도 말고 잘 분별하라는 것이죠.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배교하고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대응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방법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비슷합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배후에는 사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사탄에 의해서 적그리스도 역시 수많은 능력과 표적과 기사를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적, 어떤 표적, 기적들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무리나 공동체에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온갖 악랄한 속임수로 성도들을 미혹해서 같이 멸망하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눈에 보이는 표적이나 현상, 기적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도 얼마든지 병을 고칠 수 있고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일도 행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적 그리스도를 구분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위에 온전히 서야 한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사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일에 더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도 쉽게 미혹되지 않는 것이죠. 넘어지지 않습니다. 속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은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진리의 사랑이 없어서 절대 구원이 없다고 말하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표적이 아니라 사랑을 경험하고 실천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이 할 수 없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탄은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불가능하죠. 그러니 우리가 적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기준은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온갖 불의한 속임수에 넘어가서 멸망하는 자들의 특징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즉 그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이다. 그래서 구원함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들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으니 당연히 저 그리스도에게 쉽게 미혹당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무슨 의미겠습니까? 온전한 사랑이 충만한 성도는, 세상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이웃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성도는 그 사랑함으로 인해서 절대 이단들이나 저 그리스도의 유혹에 미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결국 이 잘못된 종말론, 재림론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과 사랑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영적인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도리어 주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신령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안다 할지라도,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영적인 분별력과 사랑으로 무장되어서 절대 미혹의 역사에 빠지지 마시고 거짓을 믿지 마시고 배교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땅에 나타날 불법의 사람의 속임수에 미혹되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표적 기사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오늘도 그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으로 분별하고 삶을 세워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른 지식과 교훈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세가 될수록,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거짓들이 난무하고 급기야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 우리들을 미혹하게 될 터인데 더욱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영적 분별력을 소유하게 하시고 말씀 위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불법한 자들, 거짓 선지자, 적 그리스도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고 눈에 보이는 표적과 거짓 가르침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늘 주님 안에 거하며 우리 영적 시선이 언제나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